이 권의 일과 전체적으로 볼 때는 21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의 전환이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혹은 우리의 신앙이 바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얼굴 구하는 것과 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얼굴 구하는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버려야 되는데, 손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또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도의 제목, 뭐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것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하나님은 손이 없으신 분인데 그 손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하신 어떤 그 능력, 또 기도 응답들, 또 어떤 기적들, 뭐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 그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되어지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길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길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혹은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의도,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손을 구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게 되고 길을 모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안 되어지니까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여기에 또 어떤 게 있느냐면은 순종의 삶이 사라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순종은 믿음을 전제로 하는 건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말은 순종과 믿음에 의한 삶이 가능하지 않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뭘까? 이제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오는 건데,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서 돌이키는 거를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할 때 그 터닝 포인트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터닝 포인트라는 건 뭐냐면은 코너를 돌아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코너를 돌았다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방향을 잡았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곳에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하는 어떤 면에서 방향을 틀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전환점 혹은 터닝 포인트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출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하게 되어질 때 가장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시작이 되어지고 열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고 믿음에 의한 삶도 가능하고, 또 그에 따르는 순종의 삶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서의 전환을 다루면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과 비슷한 어떤 열매들 혹은 비슷한 그런 외형적인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요, 그게 하나님의 은사로 인하여 나타나는 역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로 나타나는 열매나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외형적으로 볼 때는 유사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어. 그래서 그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병을 치유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경험할 때가 이렇게 있죠.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병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치유되어지는 역사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치유라는 그 역사만을 보게 되어졌을 때 이게 은사로 주어진 건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주님의 인도 따라 되어진 건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구분이 잘 안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은사로 이렇게 혹은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은사로 임하게 되어지는 것들은 나중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은 유익하게 할 수 있어도 내 영혼에는 유익이 없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름 부음, 성령 은사를 통해서 병을 고쳤어요. 그러면은 그 병을 고침받은 사람은 유익함을 얻었잖아요. 근데 나는요. 그 은사로 행한 일이기 때문에 병을 고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든가 또 그 사랑하는 어떤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기름 부음만으로 이 일을 행하게 되어질 때는요. 그게 하나님의 길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중도 모르고 또 그에 따르는 어떤 삶의 변화 또 하나님을 누리는 이런 영역에 있어서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은사로도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도 하고 또 기적적인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 예언의 은사들 뭐 이런 것들이 부어져 가지고 다른 분들의 비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 뭐 이런 것들은 보여져요. 근데 아까 치명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이 은사로는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도 이런 것들은 안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은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은 충실하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내 영혼이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길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동역자로서의 삶이 살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런 어떤 삶의 절대적인 약점은 뭐냐면요, 내 삶에 성숙이 없고 변화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걸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대표적인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은요. 각종 다양한 은사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부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요. 삶의 변화가 없는 교회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주었지만은 교회와 그 교회 구성원들의 삶에는요. 성장과 성숙이 없어서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밥을 먹일 수가 없어가지고 젖으로 먹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럴 정도로 어린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얼굴의 삶을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을 볼 때에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세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33장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 좀 질문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당신의 말로 표현해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하는데 어떻게 대하셨다고요? 친구를 대한 같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이렇게 보셨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죠. 하나님이 모세를 평가하실 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친구와 같이 이렇게 보셨다. 이게 친구라는 거는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비밀을 공유할 때 누구하고 비밀을 공유합니까? 가장 친한 사람과 이렇게 하죠. 예를 들면은 이제 부부 사이라든지 아니면 부모 자녀라든지 부부 사이도 이렇게 친밀하지 못하게 되면은요 말하는 것도 사실 꺼려지게 되어지죠. 부모 자식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무리 부부라고 할지라도 또 부모 자녀지간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친밀하지 않으면은
비밀을 공유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그만큼 친밀했다라는 거죠. 친구로서 비밀을 공유하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요, 모세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게 13절에 나타난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요, 자 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게 지금 모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 앞, 목전이라는 건 주님 앞에서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주 앞에서 은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원하고 기도하는데 뭐라고요?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세요. 이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요, 동시대를 살고 있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같은 광야에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사실 모세의 어려움이 훨씬 더 컸죠. 왜냐하면 같은 조건 하에 있어도요, 예를 들면은 가정에 쌀 떨어지면은요, 부모의 마음이 더 조급할까요? 아니면 아이의 마음이 더 조급할까요? 표현이 좀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 공동체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리더였던 모세가 훨씬 더 압박감이 컸을 거예요. 뭐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 가지고 광야길로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데 지금 쌀 떨어졌어요. 물이 없어요.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이 생겨요. 그럼 모세가 훨씬 더 그 마음의 압박감이 컸을 거잖아요. 그런데 어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얼굴을 구하는 삶과 얼굴을 구하지 않는 손을 구하는 삶의 정확한 차이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모세도요 여전히 광야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백성들의 원망이 들려졌고요, 또 책임감도 굉장히 느껴졌을 거고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가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면은요, 내가 기도하는데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주를 알리시고, 주의 길을 내게 보이는 거하고 주를 알리시는 게 같은 의미예요. 주의 길이라는 게, 여기서 길이라는 게 이제 영어 성경으로는 웨이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웨이즈는 뭐냐면은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를 알려주세요라는 거는 주님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데, 이 하나님이 보여지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내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인격을 내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보여주시고,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거를 아는 게 내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은총을, 목전에 은총을 내가 받게 하시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동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기도 내용이 뭔지 아시죠? 쌀 떨어졌어요, 쌀 주세요. 마늘이 없어요, 파가 없어요, 부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마늘, 파, 부추 이런 것들은 사실은요 안 먹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늘, 파, 부추 이런 것, 이런 채소들이요, 이게 뭐냐면 육체의 기력을 돋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예를 얘기하면 강장식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흔히 얘기를 하면은 그게 어떤 육체의 기력을 돋우는 것들이거든요. 그걸 이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요,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걸 양념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날에는 뭐 마늘, 굉장히 좋은 식품이죠. 뭐 파, 뭐 또 뭐 부추, 뭐 이런 것들요. 근데 이런 것들은요, 기본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 식품이라기보다는요, 그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면은 육체의 기력을 돋구고 육체의 어떤 그 뭐죠, 자양 강장 식품이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제 그런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그러니까 이들이 구하는 것들이요 굉장히 육체적이고 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대표해서 말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물 떨어졌습니다. 쌀 떨어졌습니다. 못 떨어졌습니다. 못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냥 입만 열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원하는 것들을 쏟아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내게 주를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의 그 마음에 있었던 것들이 쏟아져 나온 것인데요. 그는 주님 자신을 구했더라. 이걸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엇을 구하느냐가 받는 것과 연결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은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금식하고요 내가 원하는 거 육체적인 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고 마시는 거 구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의 길은 모르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내가 원하는 걸 받고 나는 어떤 면에서는 주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숱하게 있어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금식해가지고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시는 그분들이요 나중에 보면은요 그냥 뼈만 남은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응답 받았을 때 그 기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은요 그나마 그래도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께만 붙어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다 잊어버리고요 결국은 엉뚱한 길에 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세처럼요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주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구하고 뜻을 구해요. 그러면 희한하게도요 나중에 보면은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이 더하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성경적인 원리잖아요. 주님 그분을 구할 때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더하여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좀 그런 원리들을 좀 기억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자, 그랬더니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구했는데요. 이렇게 구했을 때 그 구하는 배경을 보면은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걸 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출애굽기 33장에 들어가면 1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그냥 가나안 땅 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이제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과 연관되어지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어요?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진노하시게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가 받게 되어지고 그 징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요 마치 손을 놓으시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내가 약속했으니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은 너희들에게 줄게. 그러니까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나는 너희들하고는 안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면에서는 표현이 좀 그래요. 자식들이 이렇게 고약하고 쏙쏙이니까 그래 니들 원하는 거 뭐야 나 다 들어줄게. 근데 영 끊고 살자. 이런 꼴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 배경에서 지금 이 말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눈 한번 질끈 감으면은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 끝내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죠? 아닙니다. 주님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주님 없는 가나안 땅보다 주님 계신 이 광야가 더 좋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주님이 안 계신 안락한 삶을 원해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어요. 그걸 추구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안 계신 가나안 땅, 주님 안 계신 안락한 삶과 주님 계신 광야, 주님 계신 훈련의 장소 어느 것을 택할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B는 어느 것을 택할래?
어느 옷을 택할래? 웃지 말고 한번 얘기해봐. 대답이 곤란해? 망설이거든요. 근데 이 망설이지 않고 주님 계신 광야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그게요, 우리의 어떤 그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그게 얼굴과 하는 삶이에요. 지금 모세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광야길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아니면은 주님 계시지 않아 그래도 그냥 평안하고 평탄하고 뭐 사람들 많이 모이고 뭐 이런 걸 원하세요? 이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그 하나님 그분이 목적 되어지느냐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것에 목적이 되어지느냐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모세에게 이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모세가 이런 반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건데 정확하게 모세가 그 마음을 알고요. 아 주님, 나는 주님 계신 이 광야 가운데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놀라운 얘기죠. 여기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어떤 그 기쁨, 뭐 이런 것들을 이 곳에서 이렇게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그 1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제 그 얘기 있잖아요. 15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려 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소서 하고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짓고 있는 것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게 어떤 현실이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뭐 그럴 수 있지 당연히 그래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실질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큰 고통 중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온통 마음에 빨리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여러분 이 광야가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했어요. 보이는 게 전부 다 새까맣게 타보는 돌덩어리 그리고 모래 돌이 깨져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자갈이 되고 자갈이 깨져가지고 이렇게 모래가 되는 거잖아요. 광야길이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막하고는 좀 달라요. 사막은 끝없는 모래 벌판인데 이 광야는요, 이 뭐죠? 바위도 있고, 근데 이게 생명이라고는 없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이 저 유대 광야 이렇게 성지순례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광버스에서 내려가지고요, 5분을 못 버틴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관광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둘러보고 오세요 하고 이렇게 풀어놓는데요. 그러면 한번 호기심에서 갔다가요 훅 하고 하더니 그냥 5분을 못 버티고 얼른 다 들어온다라는. 왜냐면 그만큼 뜨겁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제 낮에는 보호하시고 그것도 은혜인 거죠. 만약에 안 그랬으면요 못 버티는 거죠. 다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광야는 광야인 거잖아요. 보이는 게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보이는 게 그런 뭐예요? 그 황량한 어떤 풍경. 이 황량한 풍경도요. 가끔 보면은 야 멋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눈 뜨고 일어나 봐도 황량하고 아침 먹고 봐도 황량하고 점심 먹고 봐도 황량하고 저녁에 잘 때쯤 봐도 황량하다. 24시간 눈에 보이는 게 다 황량한 광야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참 환장하는 거죠. 미치고 팔쩍 뛸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연단, 어떤 시련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거기서 뭘 느끼느냐 하면 절망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요. 이것도 이렇게 길어지게 되어지면은요. 그것 때문에 많은 어떤 그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고 싶고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 열망이 되어졌겠느냐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리는 어떤 삶의 그런 그 문제들에 비하면은요, 10분의 1, 100분의 1, 사실은 1000분의 1도 안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요,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백성들이 겪고 있는 어떤 실질적인 문제들, 그들은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 어렵다고 그래도 먹고 살고 있고 먹을 것 주셨고 또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 그래도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생명을 담보로 할 정도의 어떤 어려움들은 아닌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그게 어떤 신약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그냥 다루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면에서는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광야에서 먹을 거 떨어졌는데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가서 먹을 걸 찾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서 그 3일 동안 굶었던 그분들은요, 그래도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그 뭐예요? 안드레아하고 빌립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먹일라 그러면은 뭐 300데나리온이 돈이 필요한데 우리 가서 사올까요? 뭐 가당치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꿈이라도 좀 꿔볼 수 있잖아요. 우리 가가지고 좀 떡이라도 좀 사올까요? 먹을 거라도 좀 사올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서 어디 가서 설령 애굽에서 많은 그런 금부치들 긍휼을 있게 하셔가지고 그 어떤 뭐죠, 금은 보화를 요구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면에서는 금덩어리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어요. 금부치, 보석 뭐 이런 것들을 갖고. 근데 그런 거 갖고 있어 뭐예요? 어디 가서 무엇을 구하고 있고 어디서 가서 그걸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 그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저 사람들 참 믿음이 없어가지고 주님께 구하면은 죽을 텐데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을까? 근데 실상은요, 내 모습을 보면은요, 그분들의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많지도 안 되는 어떤 작은 문제들 때문에요, 정말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더라라는 거죠. 근데 모세는 보세요. 이런 매일이 고통스러운 광야, 그런데 이곳에 주님이 계시다면은 나 안 갈래요. 그냥 이곳에 있을래요. 그냥 그 고통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견딜래요 하는 이런 고백이잖아요. 이게 참 놀라운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21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모세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삶입니다. 주님이면 족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정답이에요. 어렵지만 이게 사실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3000년 전에 3500년 전에 모세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어지는 얘기.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어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분을 붙잡음으로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분을 붙잡음으로 생명을 얻고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 자신을 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그래서 자기의 필요와 처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의 손길을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함께 있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간절히 구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책을 쓴 저자의 이야기가 있어서 좀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한번 읽어보고 우리
마무리하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전환점이 저에게는 1991년 하반기에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는 저는 제가 개척한 첫 번째 교회, 이분이 2번 개척을 했는데 하나는 하늘빛 교회였어요. 그 교회 이름이. 여기 있는 교회가 하늘빛 교회인가요? 우리? 근데 이분도 이게 하늘빛 교회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늘빛 교회였고요. 근데 그때 개척을 해서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는 거죠. 조그만 교회에 관계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요. 개척한 지 두째가 첫 번째 교회가 아니라 이건 두째 때이군요. 관계 문제 때문에 교회가 반쪽이 나가지고요. 그 교회가 없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대요. 근데 둘째 날인지 셋째 날인지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죠. 이게 귀로 들려지는 음성이 아니고요, 이렇게 마음으로 들려지는 음성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뭐냐면 내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거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은요 쉽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목회자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온갖 힘과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거든요. 근데 이분의 예를 들어보면은요, 이분은 예를 들면은 매일 저녁에 기도회를 했고요. 또 어떤 1년에 뭐죠? 전도팀들을 꾸려가 가지고 아파트 단지에 가 가지고 찬양팀 그 찬양하면서 전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때는 뭐냐면 연예인들을 초청해 가지고요. 뭐 한 주간에 무려 250명이나 되어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조그만 교회니까 이제 1부, 2부, 7부까지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열정이 있는 분이었죠. 특별히 이분의 사모님을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도 굉장히 열정이 있으신 분인데 이분은 물불을 안 가리는 분이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근데 이게 주님을 사랑한다.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때 당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은요. 이제 성도들 이제 그 자녀들을 이렇게 돌보는데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자녀들을 돌보다가 넘어져가지고 허리를 다치기도 하고 뭐 그리고 이분이 조금 손이 느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요즘도 좀 그런 좀 느릿느릿한 것은 있으신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주일날 성도들을 밥을 먹이게 가지고 매주 토요일날 되면 거의 밤을 새워가지고요. 그 음식을 장만하기도 하고,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이민교회고 이제 뭐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제 이제 그런 것들이 습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도 이렇게 그분이 대부분 음식 장만을 하고 음식 장만할 때 거의 토요일 날에는 밤을 새우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주를 위한 일이라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그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목회자를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얘기했을 때요, 이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성령이 이렇게 비춰주시니까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어졌냐면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인격체 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성품과 인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에만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도 한 전환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과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말의 차이점이 이렇게 비춰지게 되어지면서요, 아, 내가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그건 뭐냐면 내가 주를 위해 계획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는 거죠. 그 일은 뭐냐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다는데 내가 마음에 들면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섬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가 신앙을 이해하기는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정확하게 같은 이해를 지금 이해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은 그게 내가 원하는 일이었느냐라는 거죠.
너는 내 의도와 내 마음을 따라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을,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왔느냐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이걸 이제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정작 그분의 마음과 의중과 의도는 몰랐고, 그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일에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들이 성령의 조명으로 선명하게 비춰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분이 그 중심에서부터 회개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적에 동의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경우는 이게 동의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여전히 행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행동이 무엇 때문에 하는 행동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행동이거든요.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이 주님과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 그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이게 계기가 되어져서 이분이 이제는요,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모든 노력도 내려놨다라는 거죠. 교회가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식하게 되어지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찾기 시작했고요, 그분을 알기를 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한 6개월이 지났다라 그러면서요, 이제 이분이 한 고백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시내 차를 몰고 가다가 극동방송이었는지 CBS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CBS에서, 우리 CBS도 틀면은 왜 짤막한 5분 설교라든지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 설교자가 본문 말씀을 시편 37편 4절 말씀을 읽더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요,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면은요, 그분이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고 내 뜻이 하나님 뜻이 되어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말을 뭐예요? 하나님께 내 노력을 다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 주겠지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인용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줄기차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또 다른 그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줄기차게 찾고 하나님 성품을 구하고 주의 길을 찾게 되어지면은, 주님께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세워주시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마음 자체가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에 세우는 곳에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 해주시지, 이런 고백 간혹 하잖아요. 근데 그 이면 속에 뭐냐면은,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내 일을 도와주시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이 목적이 되어져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게 내 순교적인 의도인 거예요. 근데 그 순교적인 의도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찾았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내 목적,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이 간증을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주님을 찾는다라고 돌이켰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그게 이렇게 변질되어졌을 수도 있고요, 혹은 뭐냐면은 여전히 내가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얼굴만이 내 목적이 되어진다라는 그것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비춰지고 돌이키는 것도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다행히도 그거를 비춰보고 마음에 숨겨진 동기까지 보게 되어지면서 다시 돌이키게 되어지는, 이게 그러니까 있잖아요, 얼굴 구하는 자리로 돌아간다, 설교 몇 번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 맞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얼굴 구하는 자리로 돌이켜야지, 이렇게 몇 번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사라져야 되고요,
살면서 삶의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가 말이죠. 생각이 습관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뭐 이런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서 내 마음에 젖어들듯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지금까지도 제 사역을 위한 수단이 되어 있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만이 저의 유일한 목적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경계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속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로 세워지길 원한다. 이렇게 기치를 내걸고 어디 가서든지 얘기하지만은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찾다고 내일 또 이렇게 우리가 타락해 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교회 좀 성장시킬까? 어떻게 하면 사람 좀 더 끌어모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조금 더 뭐 이렇게 부유할까? 이런 것들에 막 초점이 가고 눈이 돌아간다는 거죠.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신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구해야지. 어제 은혜 받았는데 오늘 엉뚱한 짓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철저하게 우리를 자신을 돌이켜 봐야 돼. 그리고 이게 길이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진리가 되어져야 된다. 그게 몸에 아주 익숙해지도록 혹은 그게 어떤 면에서는 습관이 되어지고 우리가 툭 건드리면은 그게 뭐죠? 나오도록. 그러니까 툭 건드리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 툭 건드리면 나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 이렇게 되어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훈련과 연단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라난다라는 것 그거 그냥 안 돼요. 아이들 지난주에 보니까 이제 주한이가 이제 이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손을 잡아주니까 서 있더라고요. 근데 한 아이가 서고 한 아이가 걷고 한 아이가 뛰는 데까지요. 수없이 많은 넘어짐과 또 다시 일어남과 그 반복된 어떤 훈련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거 귀찮다고 주저앉아 있어 버리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못 걷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근데 돌이켰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섰다고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